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간추림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주님께서는 핏값을 제공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내주고 값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세게 서서, 굳세게는 무슨 말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버티게 서서, 자, 태풍이 지금 불어옵니다. 지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적당히 서면 넘어가요. 앞발 좀 뒷발 여방되게 벌리고, 야, 손 들고 이러고 앞에서 바람을 앞으로 숙이고 이런 자세를 생각하면 굳세게가 뭔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굳세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조금 할 거니까 그때 또 복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가 뭐냐 하는 것만 생각해. 자유란 뭐냐?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게 자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운 거예요. 뭐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 들어놓여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 부자유스러운가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제멋대로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라는 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유로운 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명령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유의 반대를 생각해야 자유를 기억할 수 있어요. 자유의 반대가 뭐죠? 구속됐다는 걸 생각합니다. 구속된 자가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 우리는 여러분 그 의미에서 자유롭죠? 감옥에 안 가죠. 제가 교도선교 대부 아니에요. 아주 자칭. 우리나라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인정하는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다 보면은 잡아 넣으면 들어와요. 전직 대통령이고 기업 총수고 관계없어요. 잡아 넣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어요. 근데 뭐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교도소 참 좋아졌습니다. 재워주지요? 옷 입혀주지요? 목해주지요? 치약 주지요? 비누 주지요? 수건 주지요? 양말 주지요? 다 줘요. 공짜로. 병나면요 치료해 줍니다. 교도소 안에 의사가 있고요,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약국도 있어요. 매점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문도 보지요. 텔레비전은 다 못 보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뉴스도 보여주고 연속극도 보여주고 그래. 지나간 거 보여주지. 그럼 괜찮죠? 아니 먹을 걱정 안 해. 잠들 걱정 안 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왜? 자유가 없거든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고요. 자 그럼 불 꺼 그럼 꺼야 돼요. 그리고 교도관들 퇴근하게 되면요, 감옥에 창살 안에 방에 넣고 잠궈 돌려. 그러면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 별짓해도 소용없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서는 아주 죽을 지경이 아니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는 구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집에 매여서 구속된 여자들, 남편에게 매여 사는 사람, 부모한테 매여 사는 사람들, 돈에 매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사는 사람, 마약과 알코올에 매여서 구속된 사람들. 이 영적인 구속자들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뒤에 보이지 않은 사탄의 악한 영이 조종해가지고 끌고 나가다 그들을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풀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예를 보여주는 구속된 자들이 누구냐? 구약에는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구속된 사람이고 자기 자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종이 되냐? 잘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 사람들 잘 암기를 못해가지고 5가지, 6가지가 못 오니까 제가 3가지로 줄입니다. 네, 3가지. 3가지로 어떤 사람이 종이 되냐? 그럼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 종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지면 종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부터 종이에요. 그럼 전쟁은 아닌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종이 있어요. 어떤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못 갚으면 팔려갑니다. 그럼 종이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이 됩니다. 그건 빚진 것도 없고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싸움에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에요. 왜?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고대 이시조선 생각하면 돼요. 쌍놈이 자식을 낳으면 쌍놈 되고 모슴이 자식 낳으면 모슴 됩니다. 뭐를 말하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 됐고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 자식이요. 이게 원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잘 보세요. 몇 개의 절기 있나? 1월달에 절 없죠? 2월에 없죠? 3월달에 3.1절. 뭐 한 날이에요? 독립운동한 기념 3.1절이 있습니다. 절기 지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없고 5월에 없고 6월에 없고 7월에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뭐죠?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가면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없고 10월 달에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날이죠. 그건 절이 아니죠.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국가적으로 안 지키면 잘 안 지켜요. 국가가 산부위원회 모여서 행사는 안 해요. 빼고. 자,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해방, 자유를 얻기 위한 절기는 하나는 3.1절도 있는데 저 국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3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슨 절기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적적인 방법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면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 사다가 오다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뭐죠? 죽음에서 종에서 자유를 얻은 절기, 해방 우리나라가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힘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도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유한순 남만산 만세운동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방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아예 소리도 못하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유대 나라 절기에 6월절에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절기는 뭐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키는 절기?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불임절, 두 번째.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불임절. 불임절 아세요? 잘 모르죠? 이건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가 안 가르쳐서.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압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끝났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란 에스더가 나옵니다. 예, 그때 하만 맞죠? 예, 하만이라는 독한 독종이 나타나가지고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꾸로 역적으로는 다 처정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생존한 죽음에서 면제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임절을 그 민족은 국가적인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6월절의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을 넘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을 짓고 들판에 나가서 집에서 앉아요. 초막에서 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며 이스트 넣지 않은 마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세계 다가 국가적인 절기 전부 다가 구원과 관계된 절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지 못하는데 다행히도 해방절인 이 광복절을 절기로 지키는 건 다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했는데 해방된 광복절을 맞았는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시는 일제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고 북한 공산당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굳세게 서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치면 안 됩니다. 전쟁 용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게 군사 용어예요. 다들 우리 원사 출신들이시니까 잘 알 거예요. 훈련할 때 땀을 흘린 것만큼 피를 덜게 흘린다.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는 1등은 있지만 2등은 없다. 은메달, 금메달은 없다. 왜? 전쟁에 지면 죽은 것이고 이기면은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1등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절대로 패하면 안 됩니다. 종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부부가 이제 대탕 싸우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죠. 그러려면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 돼요? 아내가 져야 돼요? 예? 아니 남편이 목사고 부인이 장로면 뭐 다 대책이 없죠. 장로가 남편이 져야 되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기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지면은 안 싸우고 평화하려면 지면 되잖아요. 그럼 지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지면 패하면은 종의 멍에를 매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달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패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혈기만 갖고 이깁니까? 어떻게 해요? 말 갖고 싸워서 이겨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져야 되냐 그러면 돈이 적은 쪽이 져야 돼요. 네. 재정권을 누가 쥐고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재정권을 쥐고 있으면 여자가 쓰는 게 낫고 안 쥐면 지면 손해인데 뭐. 그럼 여자가 재정권을 쥐고 있다. 그럼 여자가 이기도록 남자가 져줘야 돼요. 말씀 이상하네. 또 뭐 평등법에 또 나 걸릴라.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얻으려면은 재정권을 여자한테 줘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는 주고 있대요. 그래요? 훌륭하세요. 땅도
그리고 집도 등기를 다 여자 이름으로 해주고 현금이 들어오면 통장은 안 해도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아니 쫓겨나봐요. 누가 데려가요. 뭐 기분은 뭐 많은 여자가 따라올 것 같죠. 어른 돈 없으면 안 따라가요 요새. 어느 여자도 안 따라갑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하고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머리한테 겨울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각할 게 뭐냐? 이 자유를 얻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어나가고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으려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한국이 경제 대국 됐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요?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전쟁에 대한 무력과 군사의 무기는 세계에 경제력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15, 6위쯤은 돼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도 센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힘이 없어요. 저 보세요. 나가 싸우면 누가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제가 안 지거든요. 왜 안 지냐? 백이 있어요. 큰 자의 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백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나가 싸우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등치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김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러면 형 그러거든요. 형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센 사람과 동맹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이 됐을 적에 우리 자력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타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해방되기 전에 일제의 침략으로 보이지 않게 그 악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팔아먹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서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그때 무렵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됐나 하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누구끼리 편을 먹었냐 그러면은 악한 공격하는 자와 막아내는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이거 교회 목사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성경과 관계가 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편먹었어요. 아시겠어요? 일본과 독일이 편먹었고 그래서 독일의 가장 강대국이 누구냐면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독일하고 붙은 거예요. 힘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적대하고 있는 미국의 편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친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이 같으니까 저놈을 쳐 죽인 다음에 우리는 헤어지더라도 동맹해야 된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동맹해가지고 독일과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소련이 독일을 방어했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났어요. 질질 끌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독일과 전쟁을 하다 소련군이 거의 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이 전쟁을 그냥 해나가다가 이름이 겁도 없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미국 본토인 하와이에 있는 군사기지 진주만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신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은 다음부터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해 3년 만에 원자탄을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딱 두 방 했는데 두 손을 들고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그래서 독일도 끝났고 다 세계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은 조금 죽었고 소련 사람은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온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다 소련이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제안을 했었잖아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38선을 중심해서 북한은 소련이 관장하고 남한은 미군이 관장해서 자유를 주게 하겠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협상을 할 적에 허락을 소련이 안 된다. 당신네들은 요만큼밖에 안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 되느냐. 이 조그만 땅 통째로 다 달라. 그래도 줬을 텐데 38선 딱 커가지고 그러라고 소련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하게 된 거예요. 그 속셈이 뭐냐 그랬더니 소련이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그걸 다 먹으면 일본은 안 줄 것 같아서. 소련이 생각하기를 한반도를 다 먹으면 일본은 안 줄 것 같아서 그럼 반만 갖고 일본이 요렇게 돼가지고 그게 나눠졌잖아요. 북쪽 남쪽. 그래서 그거 한 3분의 1이라도 먹으려고 한반도를 양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더 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옛날로 돌아서 적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러므로 소련이 통치권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때에 북쪽을 통치할 때에 북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자유가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체제가 싫다고 해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선택이 따른다. 자유에는 선택이 따른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던 하와도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와 다 더불어서 김일성을 선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승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상주의도 북한은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이국론을 선택하게 된 줄 압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은 꼴찌 나라가 됐고 남한은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가지고 도로 공산사회주의를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교회가 나서서 정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는 빼앗겨서 죄의 멍에 억압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사회적인 정치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봐야 됩니다. 공산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북한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다 말살됐느냐? 속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북한의 제일 남북이 갈라지기 38선이 가로막기 전에 6.25 전에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고 유능한 목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가 있는데 들어보실 거예요. 김육두 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깡패 출신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부흥운동을 많이 벌렸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신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는지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이 명예를 얻고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속았어요. 왜 속았느냐?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간 누구든지 간에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의 거룩함을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말씀 묵상하지 아니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속아서 김일성의 편에 들어서 왜? 공산사회주의가 표면적으로 참 좋거든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 있는 사람은 내놔라. 그래서 평등화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맞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신현제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국가가 소유한 땅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분배받았고 신현이 되게 되면은 다 팔고 샀더니 원상은 돌아가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배해서 평등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거를 끌어들여가지고 당의 소유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속은 거예요. 속은 것을 알고 김육두 목사님이 이게 내가 속았다. 그래서 6.25 터졌을 적에
김익두 목사님 앞장서 가지고 교회마다 다 지방에 연락해 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무기를 만드는 총탄을 만드는 것을 헌금까지 해갖고 아주 환영 예배까지 드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향하려고 했더니 그걸 알고 북계에서 자객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서 피난을 갔거나 죽었거나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기독교적으로 공산사회주의를 거부하냐 그러면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아편으로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왜 나쁘다고 지금 데모를 하냐 그러면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헌법보다 낮은 데에 있는 가명법을 가지고 처용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교회가 미워가지고 정부 편을 드는 거예요. 버스는 인원 제한 없이 가득 타도 감염병이 안 걸리고 택시는 3명 타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엘리베이터에는 꽉 옆에 부딪힐 때까지 차 타고 올라도 괜찮고 교회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대놓고 그 욕하는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좀 해요. 이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또 특 잡아가지고 또 걸어줄 수도 있어요. 군부리 설교 못 들어오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럼 박 목사님 혼자 해야지 대책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복절이니까 성경에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몽에는 열지 말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인인데 왜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국가의 말씀에, 국가가 제공하는 그 율법에, 국가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어요? 세금도 잘 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국가에 대해서 군대도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짝 조이다가다가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지금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민주당 현재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파가 쫙 갈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촛불 시위 같은 이런 데모가, 광수사태 같은 이런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뭐 하게 돼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데모 못하게 하는 교회 모이지 마. 그러면 이해하고 지금처럼 안 보게 됩니다. 요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항거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늘 하던 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은 자유를 줘야 된다. 요거를 어기면은 그 마귀짓으로 봐야 돼요. 정권을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동체를 우리가 흐트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것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힘은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적으로 약하게 되면은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잘 해야 됩니다. 미국 나라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세계의 복음화를 앞장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걸 주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죄의 멍에도 매지 않게 해주시고 악의 멍에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국가로 발돋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